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저희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예배 중에 찾아오신 주님, 주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참으로 이렇게 현장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오지는 못했지만 우리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시어서 저희 성도들의 공동체가 살아있는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져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찬양을 목청 높여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살아있는 예배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앉으시고 찬양 36장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성시교도 28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다며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들리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나라의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시고 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들을 돌아보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이지만 하나님께서 골방에서 만나주셨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도우시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들을 기억하시는 시간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 하나님 앞에 살지 못했고 연약했고 쓰러졌던 나의 모습 기억나시면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예배를 통하여 흘러갑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새 힘을 얻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 연약함을 고백을 하며 주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 재앙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를 부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역사, 그래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수 있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많은 확진자들 잘 인내하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들을 돌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의료진들을 하나 지켜주시도록, 뿐만 아니라 사망의 그림자로 각 가정들이 슬픔을 당한 가정들, 한 가정의 부모와 또 오빠들이 다 한순간에 다 죽었다는 그런 소식도 들으면서 참으로 이 죽음의 그늘 아래서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또 하나님 앞에 인생이 연약함을 고백을 하고 인생이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이런 모든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엎드리는 역사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경험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이 시간에 저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주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살아계신 분이 되셔서 우리 사랑 성도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골방에서 있는 눈물들을 닦아주셨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삶의 초과와 찢어진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채 하나님 앞에 거절하며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저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넘칠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공의감을 바꿀 수 있게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문제가 속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한을 물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확진자들이 저희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물한 가운데 저희 하나님 의료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정말 이런 것을 잘 막아낼 수 있도록 치아병 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그림자로 되어지는 가정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인생의 경험과 인생의 하나님 앞에 저항함을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끄어엎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재앙이 멈춰지는 역사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숙여 죄의 분별을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준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교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중의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기다리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하며 부르겠습니다. 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고 송축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부족한 우리의 인생이지만은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몸을 깨워주셔서 이렇게 주의 전전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전전에 설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잘못된 것과 우리의 허물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금 주의 전전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우리의 허물들을 내려놓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면서 담대함으로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십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세세한 것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시간이거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정금과 같이 단련될 수 있는 연단의 시간으로 함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긴 어둠의 터널들을 지나감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들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꺼져가는 북불 가운데에 하나님 각각의 가정 가운데서 예배의 처소의 불빛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처소의 횃불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복의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개인의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부간의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가운데에서 회복의 시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인과의 또한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멀어져가는 우리들의 삶의 거리가 하나님 때로는 우리 지인들 간에 또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간의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에 아버지 5개의 목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목장 가운데서도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장들 간에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사랑과 선응을 권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목장들이 사랑과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한 각 가정 가운데에서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든지 간에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그 예배들을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조재영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고 지치지 않는 영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 듣는 귀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사역하는 우리 사모님과 또 미국에 떨어져 있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 가운데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높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와 나의 백성 무엇이 간대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올려오니 이 드리는 물질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드리는 손길들, 가정들, 사업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의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위축됩니다. 사업의 문제를 놓고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저들이 어려운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어떻게 도우시는지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풀어오시는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이 재앙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그것이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리고 감상금을 드리고 성경금을 드리며 여러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그러한 제목 따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드려진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찾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몸의 질병이 이제 감염되지 아니하고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건강한 가정들, 건강한 자녀들, 건강한 어르신들 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영적으로도 건강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제 믿음 속에서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을 이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목장 모임을 7월 달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지난 7월 첫 주에 우리 바울 목장이 모여서 같이 했는데 바울 목장이 그동안 오래 전부터 줌을 통해서 목장 모임을 해와서 아주 익숙한 가운데 있었는데 지난 7월 첫 주에는 이제 평소에 모이지 않던 그런 목장 식구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가정 정도가 더 들어와가지고
그때 어른들은 16명, 아이들 12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정말로 풍성한 목장 모임을 나누고 또 이렇게 끝나고 난 뒤에도 목장 식구들이 너무너무 좋다고 이렇게 같이 교제를 나누면 좋다 그랬는데, 이제 오늘 7월 둘째 주일에는 오늘 모세 목장이 모이도록 합니다. 모세 목장을 2시에 이제 줌을 통해서 모이겠는데, 모세 목장이 2번 테스트를 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하고 어제 토요일 날 모여서 저도 얼핏 들어갔다 와 보니까 우리 모세 목장 식구들이 거의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안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혹시 광고를 들으시면 모세 목장 식구들 빠짐없이 다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둘째 주에는 제가 인도를 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우동식 집사님께서 매주 주일마다 모세 목장을 계속 모이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굉장히 그 감동이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은 공식적으로 모세 목장이 모이는 날이니까 이제 줌을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도 보니까 계속 안 들어오신 분들이 몇 가정이 있던데, 웬만하면 들어오셔서 얼굴도 좀 보시고 기도 제목도 좀 나누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이제 다임 목장이 모이겠습니다. 다임 목장 2시 모일 텐데, 다임 목장도 우리 이학 장로님 테스트하느라고 열심히 하시는데 온전하게 테스트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 목장, 다임 목장 식구들도 다 들어오셔서 서로 얼굴도 좀 보시고 줌이 제대로 워킹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모세 목장 어제도 우리 김윤주 집사님이 또 들어오셔서 이제 목자가 어떻게 그쪽 운영해 나가는지 그런 기술적인 도움을 또 많이 주고 나가시는데, 다임 목장도 우리 도움을 구하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간 동안에 목장 모임 속에서 서로 귀한 교제, 교회는 모여야 되고 교회는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안 모이고 각자 흩어져 버리면 교회 공동체 모습이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가정이 이제 가장이 목사가 되어져 가지고 가정 교회를 세워야 되고, 가정 교회가 세워지면 또 목장에서 목자가 이제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 각 목장에 목자가 목사가 되어져서 그 목장에 교회를 또 공동체를 세우고, 그 목장의 공동체가 교회가 세워지면 우리 교회 멕시코한인 장로교회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이 어려운 때지만 오히려 더 건강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감사한 것은 지금 굉장히 교회들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멕시코한인 장로교회는 나름 이제 가정 예배드리는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가정 교회들이 단단히 세워져 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줌을 통해서 목장이 이제 하나씩 또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19가 오히려 감사거리를 바뀌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더 교회의 공동체 본질적인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제 마지막 주에는 우리 베드로 목장이 모일 텐데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목장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개인 신앙을 잘 지키셔야 되는데, 이렇게 교회 와서 교제하면서 성도들 만나면 공동체 의식 속에서 우리가 자기가 이렇게 점검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각 개인별로 골방 기도에 생명을 거셔야 됩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도 떠나고 믿음도 떠나고 신앙도 떠나고 세상 살아가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골방 기도에서 내 생명을 걸고 골방 기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세울 수 있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멕시코에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으니까 서로 조심을 하시고, 내 옆에 있는 분이 누구든지 확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도 조심하고 상대방도 조심하고 서로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길 바라고, 이제 중보기도회도 금요일에 계속 모이는데 이렇게 열심히 모이셔서 1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8시에 중보기도회 금요일에 8시에 모이는데, 8시에 우리 베드로 목장 8시부터 목장 모임을 하기 때문에 목장 모임을 하면서 또 기도회를 하니까 감사하고, 바울 목장은 9시 모여서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그 외의 성도들도 이제 이 자리에 오시지 못하더라도 금요일날 8시에는 꼭 중보기도하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고 각 가정에서 기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우리가 서로 기도 속에서 영적으로 느끼는 귀한 시간 되어주고 교회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을 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좀 길지만 마지막 절까지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에게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르되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주느니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보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품에 가루 한 움큼과 양의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꿀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외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그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동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령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동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구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시나이다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므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나니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으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열왕기상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열왕기상을 살펴보면서 이제 바하사 왕 그리고 그의 아들 엘라 왕 그리고 엘라 왕을 또 이제 죽이고 집권했던 7일 천하 시므리에 대해서 그리고 시므리를 제거하고 왕권을 차지했던 옴므리 그리고 또 옴므리의 왕의 아들 아합의 왕에 대해서 이제 쭉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아합 왕 시대가 배경이 되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성경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겠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의 벼라산상에서 변화되실 때에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변화산상에 나타났던 선지자의 대표자로서 나왔던 엘리야
그리고 또 율법의 대표자라서 모세가 그 예수님의 변화산상에 같이 나타났던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부활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 십자가 후에라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던 그런 귀한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시돈은 바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페니키아죠. 그곳에 사르밧이라는 곳에서 있던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과부로 설명되고 있는데 이 여인이 남편과 사별을 해서 과부가 된 것인지 아니면 남편과 이혼을 해가지고 과부가 된 것인지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과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의지할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남편이 없구나,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울타리가 무너진 여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독하게 힘없이 사회에서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여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받고자 하는 것은 먼저는 엘리야의 등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인생의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여인의 모습을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죽음을 만나는 인생, 죽음을 만나는 가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엘리야의 등장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게 되면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바로 길앗에 살고 있는 디셉 사람이고 이제 아합에게 지금 나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이 말씀이 오늘 배경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길앗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제 요단 동편 약복강가의 그 넓은 평야를 이야기하는 지역이 길앗입니다. 좀 더 쉽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피신해서 도망갔던 곳이 바로 길앗입니다.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특별히 아합 왕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아합 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굉장히 강력하게 세웠던 최번성기에 있었던 왕이 오므리 왕조 이 아합 왕 때에 살았지만, 특별히 아합 왕 때의 영적인 상태는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정치적인 수완과 기술로 나라를 번성하게 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세벨을 데려온 것을 비롯해서 나라가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재앙들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난세였습니다. 국가는 멀쩡해 보였고 힘이 있어 보였고 번성한 시기같이 보였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상태는 어둠의 세계, 바닥을 치는 그런 난세를 만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난세 때, 우리가 보통 난세 때는 영웅이 나타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난세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 부르시는 그런 과정이 잠깐 설명이 되어 있는데 2절, 3절,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너는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그리고 시냇가의 물을 마시고 이제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일 테니까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5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는데 즉시로 곧 가서 행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과정 앞에 엘리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즉시로 순종하는, 말씀과 같이 하여 곧, 이 말씀이 강조되고 있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니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 성경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보게 되면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너는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일 거야 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정말로 6절에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가 엘리야를 먹이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까마귀라고 하는 동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까마귀는 자기 먹을 것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날짐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까마귀는 굉장히 매정하다고 그래요. 자기 새끼를 돌보지 않는 그러한 날짐승인데, 바로 이 까마귀가 먹을 것에 대해서는 자기 형제하고도 싸우고 어느 것과도 싸우는 그런 존재인데, 이 까마귀가 떡을 입에 물고 갖다 줍니다. 이 까마귀가 먹을 것을 자기가 먹지 않고 갖다가 엘리야에게 갖다 줍니다. 곧 까마귀의 본성까지 거슬리면서 엘리야를 먹이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게 될 때 6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이 다니엘이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데, 다리오 왕이 자기가 총애하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자기가 약속한 것을 다시 변개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머금고 사자굴에 던졌는데, 새벽같이, 하룻밤이 지난 새벽같이 다리오 왕이 달려가가지고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 아직 살아있니? 물었더니 다니엘 했던 얘기가 뭐죠? 주시오, 나의 하나님께서 이미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저는 지금 무사합니다. 그 사자는 굶겨놨던 사자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니엘을 모함했던 이 관리들을 갖다 집어던지는데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자들이 입을 봉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자연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동물들도 다스리고 날짐승도 다스리고 동물의 왕 사자도 다스리고 심지어 이 자연세계의 환경도 다스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이런 때에 이제 한 가지 또 의아한 내용이 좀 나와요. 저는 이거 읽다가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해 봤던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합왕에게 엘리야가 선포를 하는데 얼마나 담대하게 선포하는지 몰라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권세 높은 아합왕 앞에 가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거다 라고 선언을 해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면 비가 내리는 것이나 이슬 내리는 것을 엘리야가 우주자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라는 뜻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그럼 자기의 교만을 드러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는 그것에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했는데 그 간절히 기도한 결과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비를 멈춘다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아합 앞에 가서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 자기 자신이 비를 오게 하고 오지 못하게 하고 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그런 응답을 주셨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징벌하실 것이고 하나의 역사하신 것을 알게 할 거야. 엘리야가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받은 말씀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아합 왕 앞에 이제 엘리야가 간절히 이렇게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엘리야를 들어 쓰시는 것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리라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이 엘리야에게는 기도가 축적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세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인 것을 아시고 뽑아내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 듣기만 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은 알겠는데요, 전 그거 못해요. 제가 생각했던 대로, 제가 계획했던 대로 할 거예요. 그러고 해버리면 하나님 들어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알아챘어도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들어 쓰겠어요? 하나님 뜻이 이룰 수 있는 도구가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난세의 일부로 쓰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사실상 오늘날 이 시대가 난세의 시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난세의 시대. 우리 대한민국을 볼까요? 대한민국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교회들이 엄청나게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소모임이나 점심 식사하지 말아라, 교회를 딱 찍어서 교회를 공격하고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안수 집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당이나 절도 모이는데 왜 교회를 딱 찍어서 얘기를 하죠? 다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미 한국 교회도 큰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 80% 90%는 영세한 교회들입니다. 작은 교회들. 렌트비를 낼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현장 예배를 못 드리니까. 헌금이 모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영세한 교회들은 문을 닫기 시작해요. 사라져요. 그런데다가 한국 교회를 향한 이제는 정부의 권력이 터치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제 통과시킬 거예요. 여당 의원이 180명이니까 뭐 통과시키면 아무것도 아니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빠져요. 사실은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개인별 차별금지법은 대부분이 다 통과되어 있습니다. 이미 법제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또 만들어서 다시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지민 개인별 차별금지법 안에는 남녀평등 문제, 장애인 차별, 외국인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 차별하면 안 돼, 좋은 법들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추가된 것은 딱 동성애자 차별금지, 성차별금지,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뭐가 또 들어가냐? 만약에 동성애자를 차별한다든지 성차별이 있게 되어지면 처벌을 할 것이다. 목사가 이제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목사는 벌금을 내야 되고, 그 교회의 성도들도 벌금을 내야 되고, 그 교회는 자칫하면 벌금 이상의 감옥까지 가야 되는 그런 점점 강화되어지는 법이 이제는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이제 핍박, 교회를 향한 그런 공격이 점점 구체화되어지는데 그것은 굉장히 강력하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저렇게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런 그런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차별금지법의 내용은 뭐죠? 인간은 평등하다는 것이죠. 평등,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강조해서 그걸 밀어붙이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평등하다라는 인간 개인의 평등보다도 구조적인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평등보다도 구조적인 평등, 사회의 구조적인 평등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소셜리스트, 사회주의자라고 합니다. 사회주의에서 좀 더 나은 게 공산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자본주의 체제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놓으면서 자연적으로 이 역사 속에서 자꾸 만들어가면서 수정되어져서 만드는 게 자본주의인데, 자본주의 안에는 허점들이 있어요. 자꾸 이게 불균형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것을 구조적으로 없애버려야 된다고 해서 사회주의가 나온 거죠. 사회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그 이론은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는 평등한 세계고 차별이 없는 세계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인간 사회에서 만들어질 수 있냐? 하나님을 빼놓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정부가 사회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들겠다, 사람들이 공평하게 만들겠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의 본성,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 공산주의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지도층이 더 많은 불평등을 만듭니다. 중국 공산당을 보세요. 그 백성들은 7만원, 17만원 가지고 살아가는데 공산당의 지도층 있는 사람들은 수십억을 미국의 은행에다가, 뉴질랜드 은행에다가, 호주 은행에다가 다 감춰놓고 숨겨놓고 있잖아. 그들이 이야기했던 공산주의의 체제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은 이제 영적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된 평등,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막시즘이 그걸 떼어다가 인간이 그렇게 만들겠다고 애를 쓰는데, 인간이 인간 정부를 만들어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 없이 우리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의 가치관에 정면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한국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문제는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미국 자본주의의 대표적이고 기독교의 문화가 세워진 미국 아닙니까? 이제 그런데 바로 미국에서도 이러한 사회주의 운동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은 이론으로 만들어진 이것이고 한 번도 실험에서 검증이 되지 않은 내용이고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샌더스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왔던 사람 물러나긴 했지만 그래서 사회주의자잖아. 안티파 운동, BLM, 흑인 인권 운동,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인간이 사회 자본주의를 깨뜨리고 사회주의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영적 가치관의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게 전 세계에 지금 전체를 흘러가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바로 마지막 때 싸움,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싸움은 그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난세입니다. 난세. 이제 그것이 좀 힘을 얻어가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난세 때에는 영웅을 뽑아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선택되는, 엘리야처럼 선택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분별력을 갖는 그러한 사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난세 때 선택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세력을 막아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인생의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있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사르벤 여인이죠. 이제 코로나19가 지금 몇 달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3월달부터 지금 우리 예배를 못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예배를. 그런데 이러한 것이 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 확진자가 1,300만입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56만입니다. 우리 멕시코에 확진자가 몇 명이에요? 29만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망자가 몇 명? 3만 5천 명의 사망자 생겼어요. 엄청나죠, 엄청. 그러니까 이건 웬만한 세계대전을 해가지고 사람이 죽은 그 인원수가 죽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계대전에서 있었던 그런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었던, 전쟁을 통해서 죽었던 사람과 같은 일이 바이러스 하나에 의해서 막 죽어요. 이거는 지금 이제 엄청나게 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런 죽음도 두렵지만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두려움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한 모든 사람이 고민이 빠져요. 그런데 보세요. 이 기간이 이제 몇 달만 지나면 정리되겠지, 백신도 나오겠지, 치료제도 나오겠지, 그럼 몇 달 후에는 괜찮아지겠지. 여러분, 우리 그런 기대 가지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19에 대한 경고를 2015년에 이 바이러스 전문학자들이 얘기를 했다고. 2015년부터 이러한 것들이 전 세계에 지금 큰 팬데믹으로 올 것이고,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낭망했던 것은 뭐냐면 이러한 변종되어지는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를 백신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백신을 만들지 못했대요. 이유는 이거는 원래 있던 바이러스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만 들어갔다 나오면 변종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들어갔다 또 변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자체가 계속 변해가기 때문에 백신을 만들어도 치료제를 만들어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몇 달 후에는 정리가 되겠지? 어쩌면 1년이 넘게 걸릴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어쩌면 그 이상 될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이와 같이 현장 예배를 몇 사람이 드려야 되는 이 상황이 얼마 동안 더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머리에 두고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어쩌면 오랫동안 한 1년 이상 이 자리에 못 오실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목사가 왜 저렇게 비관적인 얘기를 할까? 알고는 있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 예배 장소에 자리가 6자리 비어 있습니다. 6자리로 마감을 합니다.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은 6명까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예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는 못 나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내가 나와서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러다가 내 신앙이 무너지겠구나 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 무너지게 됐습니다. 한 여인이 바로 이제는 마지막 남은 이 한 줌의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내 아들과 함께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성문 앞에 나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오더니 여보시게 나에게 물 좀 주시게나 그리고 나에게 떡을 하나 만들어 주시게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힐끗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마지막 남은 작은 조금 남아있는 가루를 가지고 빚어가지고 이제 그 떡을 하나 먹고 내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지금 자리에 왔습니다. 이제 그 떡 먹고 나서 나들과 함께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 그래요?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미안하이 아이고 미안하이 난 안 먹어도 되니까 그거 갖다가 아들이랑 같이 하나 잡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을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그거 모르고 사정도 모르고 쓸데없는 얘기 했구만 이럴 수 있는데 엘리야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래도 먼저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나를 먹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당신들 먹으시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생각할 때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내용입니까?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난 당신하고 초면이요. 근데 내가 먹고 죽으려고 했던 마지막 가루를 가지고 당신의 떡을 만들어 달라고? 이 얘기를 말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이라면 그렇게 접근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했던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여인은 반전이 나타났습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한 번 조그만 남은 가루 가지고 떡을 조그맣게 빚어가지고 엘리야를 주고 그리고 나머지 자기 먹었어요. 그냥 쪽쪽 집어 먹었겠지.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야기했던 대로 그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더니 비가 오는 날까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어떻게 이 이방 여인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일은 성경에도 또 나와 있어요. 여리고성에 있던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기생입니다.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바로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내가 믿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정탐꾼을 대우하잖아요. 그래서 그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잖아요. 오늘 보면 아합의 시대 영적인 암흑기의 시대입니다. 정말로 신앙과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더 이상 숨기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숨겨져 있던 신앙인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혀 예상할 수도 없었던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 힘들게 살았던 여인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 어려운 암흑의 시대에 믿는 사람들도 다 떠나고 이 하나님 자손 믿는 그런 사람들도 다 입 다물고 조용히 하고 있는 그 시대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이 숨겨놓은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의 교회들이 이제 문 닫아갈 것이고 핍박을 당해서 타협을 할 것이고 어떤 몇몇 사람들은 이제 저항을 하며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숨겨놓은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저기에 얼마든지 있다 라는 사실 확신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나 혼자만 남았구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지금 각 가정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르밧 과부 아들과 함께 먹고 죽겠다고 탄식하던 이 과부, 그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에 직접 관여하시고 터치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면서 살펴본 내용은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가정을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죽음이 왔지요. 우리 멕시코에서만 해도 3만 5천 명이 죽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6만이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힘없는 과부의 몸부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목장에서 나눔을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어떤 가정이 그 어머니 아버지도 코로나로 죽고 그 오빠들도 코로나로 죽었다. 그런 얘기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굉장히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죽음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7절에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그랬습니다. 숨이 끊어진지라.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아들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에게 아들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인의 마음이 만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선지자가 와서 내 아들을 죽게 된 것은 아닐까? 사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여인은 먹고 죽으려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는 가운데에서 가루의 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의 죽음, 자기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들의 죽음 앞에서는 그 믿음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하잖아요. 작게 크게 경험을 하는데 어느 순간 나의 마지막 희망, 내가 기대했던 마지막에 희망이 무너질 때 우리의 신앙이 모래성 위에 지은 집처럼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절대 안 무너져. 목에 칼이 돌아도 너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다짐했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 몰라.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 그 떠나는 신앙인들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봅니다. 경제적인 놀라운 기적을 처음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아들의 죽음을 보더니 도대체 이게 뭐냐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냐고 라고 하는 신앙의 무너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여인이 얘기합니다. 아들의 죽음을 보면 인생 살며 지었던 나의 죄악을 생각나게 하시려고 합니까? 내가 한 가족을 꾸리고 살면서 남편과의 다툼과 남편과의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죄악의 싸움들이 있었습니까? 그거 생각나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던 그 죄악들을 기억나게 하시려고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엘리야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내게 달라. 그 아들을 안고 자기가 아들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재앙을 내리셔서 그 여자의 아들을, 과부의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부디 원하건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22절에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다시 안겨줍니다. 이 여인이 아들의 부활, 살아남을 경험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24절에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신 줄 아노라. 이제 알겠다. 무엇을?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사실, 이제야 알겠다. 신앙의 엄청난 업그레이드, 성숙함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아들의 죽음이 부활로 바뀐 것을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을 극복하는 신앙이 있어야 믿음의 단계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신앙의 특징은 바로 죽음에 대한 문제의 해결입니다. 신앙인이라는 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 그러한 경험, 그러한 체험, 그런 믿음의 중심이 있을 때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더라도 제자리를 잡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건 아버지께로 나로 말미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 생명이라고 선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 성도들은 믿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이 있지만 더 이상 죽음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가 이제 어렵습니다. 난세입니다. 난세 때에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고 오지를 원하고 계십니다. 선택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교제하는 사람,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마지막 때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 시대에 경제적으로 다 무너져 있습니다. 이 무너진 시대의 경제적인 문제,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 이 멕시코 시티에서 여러분의 삶을 터치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내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 다루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죽음의 문제, 코로나19 죽음 앞에 두려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의 사실을 확신합시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신앙이 되어져야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 성도들이 참 엘리야의 시대와 같이 아합의 시대와 같이
시대적으로 굉장히 번성한 것 같고요. 인류의 최고의 문화를 누리는 시대가 같지만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정부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난생에 하나님의 사람들 영웅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경제적으로 위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우리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의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멕시코 시티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죽음의 문제 앞에 두려움도 떠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위축이 됩니다. 그렇지만 죽음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죽음 앞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아합의 시대에 번성기 같지만 영적으로 바닥을 치는 시대에 엘리야를 선택하시고 또 사렙다 과부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아들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심을 선포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로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쳤습니다.